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이렇게 입정을 할 때,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입정을 할 때 부처님이 앉아서 깨달음을 이루었던 보리수 나무 밑에 나도 앉아있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입정이 끝날 때, 그 입정이 끝난다고 뚝배를 치더라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입정의 상태에서 법문을 듣고 또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정 끝나는 방선 죽비를 칠 때 합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앉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불행하기를 좋아합니까? 행복하기를 좋아합니까? 행복하기를 좋아하죠. 자, 어제 이 하루 종일 살았던 날들을 이렇게 특별히 기억되는 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행복의 씨앗을 심습니까? 아니면 불행의 씨앗을 심습니까?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불행의 씨앗을 심으면은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안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여기 자복 이쪽에 있네. 이쪽에 들어오셔가지고 두 분 다 이쪽에 앉으십니다. 자, 좀 쳐드립니다. 모든 부처님 마음 속에 중생들은 곳곳마다 어딜 가더라도 극락세계이고, 중생들 마음속의 극락세계 정토는 생각마다 아미타불이다. 아미타불을 연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한다면 그러한 수행력에 의해서 우리는 부처님 마음속, 모든 부처님 마음속 아미타불 정속의 중생들이기 때문에 항상 극락세계에 있게 되는 것이고, 또는 그 극락세계에서 아미타불을 부르기 때문에 생각마다 아미타불을 부르기 때문에 아미타불이 되는 것이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자가 바로 아미타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치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건대, 이러한 이치로 보건대 누구나 쉽게 극락세계에 망생할 수 있다. 지혜로운 자는 의심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믿고는 다시 의심하지 않는 것. 한 번 믿고는 다시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쉽게 왕생할 수 있다. 선정에 드는 사람, 선정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지럽게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한 번 믿고는 다시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그런 극락세계에 갈 수 없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고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은 더러운 신고의 삼업이 청정한 신고의 삼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쉽게 망생할 수 있다. 우리가 삼업이 청정하면은 백복이 부집이라. 몸도 마음도 말도 청정하게 하는. 여기서 청정이라고 하는 말은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부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쉽게 간다.
부처님 좋아하니까 부처님 국토에 태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지. 초청장을 보낸다면. 그리고 내가 부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이 있는 대로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좋아하니까 부처님이 청정하시니까 신고의 사무비 청정하시니까 우리도 청정하게 계속 우리 마음을 갈고 닦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청정해지면은 극락세계에 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청정하고 말이 청정하고 행동이 청정하고 그래서 그 청정으로 마음이 모여져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불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극락세계에 가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가 극락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극락세계다. 휴대폰을 사용하시죠?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자,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과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많은 연구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만들 줄 압니까? 만들 줄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한 그 결과론으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휴대폰 하나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를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세계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구를 안 했지만 그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휴대폰을 우리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세자재왕 부처님 때 그 나라의 국왕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를 해서 부처님께 번청해서 부처님께 부탁을 해서 210억 부처님의 나라를 다니면서 여행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불국토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로 소원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극락세계를 만드는데 5급 동안 걸렸다고 그래요. 무려 5급 동안 수행하셨다고 그러고 그 5급 동안 48원을 세웠고 그 48원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려 5급 동안 또한 수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수행을 안 했지만 그 아미타 부처님이 수행한 초원의 힘에 의해서 내지 10번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불러더라도 한 번만 불러더라도 극락세계 가기로 발언을 한 사람 모두 다 극락세계에 갈 수 있기를 발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10번 부르면 극락세계에 간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부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을 드러낸다는 것, 살려낸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자동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또 어디 가기도 하잖아요. KTX 타고 가기도. 그거 우리가 다 연구해갖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용료 조금만 주면은 비행기도 탈 수 있고 기차도 탈 수 있고 승용차도 탈 수 있고 큰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또 떠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연구 업적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만약에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부처님 법이 좋다는 것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좋다는 것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거나 혹은 좋은 일을 해갖고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까? 계율이나 선정이나 지혜 같은 이러한 수행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혹은 짐승들처럼 그렇게 쾌락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온갖 죄업을 짓고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될 거잖아. 그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것은 부처님이 오랜 세월 동안 무수 억급 동안 수행한 그 수행력, 수행할 때마다 중생들을 전부 극락세계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세웠는데 그 소원이 우리 아미타불을 부르는 힘에 의해서 나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세계 가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지녀서 청정하면은 여기가 정토라고 합니다. 선정을 닦아서 마음이 안정되는 여기가 정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욕심이 일어나면은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화가 나게 되잖아. 그런 것들이 쌓여갖고 내가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고 화가 고통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계속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전부 다 어리석은 죄를 지으면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우리가 훨씬 더 안정되게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개정해의 선행 공덕이 우리를 극락세계로 데려간다는 거야. 극락세계로 안내해준다는 거야. 이건 이제 의심공고 연불하세라고 하는 이제 책, 철호순다, 거기에 양걸이라고 하는 분이 송나라 때 거사님으로서 선지식인데, 여기 이제 그 정토 11호는 그 서문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답장하십시오. 아미타불의 황명은 막힘이나 한량이 없어서 막힘도 없고 한량도 없다는 거죠. 시방법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하는 중생들을 까뜨림 없이 모두 거두어들여서 극락세계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보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상이 없기 때문에 쉽게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다. 인욕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성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왕생할 수 있다. 용맹정진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쉽게 왕생할 수 있고, 또 선악을 초월해서 마음의 본성을 깨달은 사람은 생각이 오롯아서 한결같기 때문에 쉽게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고, 온갖 죄악을 지어서 업보가 눈앞에 나타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가 죄인이라고 하죠.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부끄러워하고 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면 죄업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되죠. 마음속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마음속에 죄스러운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보시면 좋은 일이고 계율을 지키는 것도 좋은 일이고 선행도 좋은 일입니다. 바늘 한 개를 물에다 놓으면 가라앉습니까? 뜹니까? 가라앉죠? 그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바늘을 100개 혹은 1000개, 10,000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큰 바위, 산더미 같은 바위 덩어리라고 하더라도 큰 배에다가 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부산에 살기 때문에 부산에는 바닷가에 가면 그 항구가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항구들이 있잖아요. 그 큰 배, 몇십만 톤 되는 이런 배에 보면 우리 컨테이너를 몇 개나 실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실잖아요. 자, 컨테이너를 도는 것. 크레인 들죠. 나 크레인이요. 거기 전력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냥 쇳덩어리일 뿐이잖아요.
바늘 한 개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 전력이 들어가게 되면, 전원이 켜지게 되면 1000톤, 10,000톤도 들을 수가 있어요. 요즘 크레인을 가지고 높은 아파트를 짓는데도 물건을 다 들어 올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옮기는 것들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가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반원을 가진다면, 우리는 크레인이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신심이 없을 때, 원력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신심과 원력으로 하면 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역대조사 모든 보살들, 선지식들은 다 중생의 몸으로 시작해갖고 불보살이 되고 선지식이 됐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만 있다면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철학자가 될 수도 있고, 문학가가 될 수도 있고, 사회에 봉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회에 큰 이익을 베푸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당대에 만석을 이룬 사람들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계 부자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것을 보아왔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아주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부자로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는 염원으로 나라가 이만큼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부자로 누리는 줄 알아야 되는데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할 때, 얼챙이 때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검소하고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남에게 보시할 수 있고 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레인은 무거운 컨테이너를 번쩍번쩍 들어서 배에다가 옮겨 실잖아요. 또 배의 것을 내리기도 하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크레인을 만드는 재주도 없어요. 그런 능력 없잖아요. 그리고 큰 배를 만들거나 큰 배를 운항하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 내면 거기에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격이 될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또 KTX 기차를 탈 수도 있잖아요. 타기만 하면 우리가 목적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깊게 믿는다는, 아미타 부처님 본원을 믿는 그 마음이 바로 진실한 믿음이고 간절한 발언이라는, 그런 믿음과 발언으로 나마아미타불 나마아미타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좀 더 건강할 때 하루 10,000번 이상 부르기로 염원을 하고 부르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과가 되어가지고 몸이 아플 때도 부르게 되고 잠 속에서도 꿈 속에서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극락되게 가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사라지게 되니까 지금 여기가 극락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성취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성취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죠. 이게 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안 되면 어쩔 거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소원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긍정이 모이게 됩니다. 그럼 긍정하는 에너지가 모이게 되면 그때 이미 우리 소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하는 것은 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는 믿고 의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의심이 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의심하면서 죄업을 지으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혼탁한 먹구름이
우리 본심을 다 덮고 있어서 그것을 걷어내는 데는 오랜 세월 동안 노력을 해야 돼. 말로 우리 쉽게 캄캄한 방에 불 한번 탁 켜면은 밝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수행하는 군상에서는 그게 참 어려워요. 그거 불을 탁 켜는 것을 해오라고 이해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금방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사람 노릇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불법에 들어와서 3기를 하고 5개를 받아서 시킨다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3기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5개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노력하는 속에서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처럼 조금씩 나아진다는 거예요. 곡식이 봄에 뿌린 곡식이 이제 결실을 서두르잖아요. 봄에 꽃피던 그 잎이 피고 꽃이 피던 그 과일들이 지금 아주 그 햇빛을 받으면서 익어가고 있잖아요.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잖아요. 풍요롭게 익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젊을 때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살아왔던 사람, 나이가 들수록 값진 사람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한번 믿어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꾸준히 연구를 하지 말으라고 해도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선하게 살면은 행복해지고 악하게 살면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인가? 이 최상승선, 가장 큰 선행은 바로 남아미타불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선행이 된다. 그럼 연구를 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계율도 지키게 되고 마음도 안정되게 되고 지혜도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보시도 잘하게 되고 인욕바람일도 잘하게 된다. 지혜도 드러나게 되고 정진도 잘하게 된다. 이미 극락세계 밖에 마음속에는 다른 걸 없거든. 의심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잖아. 그런 안전해서나 오나가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만 그럴까? 아니다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대사의 법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장하십시오. 작은 풀이라도 얕자 보면 안 됩니다. 담장이나 절벽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풀 한 포기가 그 틈새를 비집고 나올 때 비바람이 쳐도 뜨거운 태양이나 밤이슬이 내려도 언제나 꿋꿋하게 싹을 틔웁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며 아주 조용히 세상 사람들을 향해 생명의 자체를 보여줍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작은 풀 한 포기 앞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거나 분발하지 않는다면 어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작은 풀은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작다고 여기거나 못났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풀의 정신입니다. 성문제사의 즐거움을 뿌려라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앉으십시오. 작은 덜풀, 사람들이 발에 밟히는 그런 덜풀도 나름대로 자라나고 가을이 되면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거든요. 잡초들도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무리는 영장이 삶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서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허덕이게 된다면 얼마나 풀뿌리에게도 불쌍한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작은 생명체들도 얼마나 살려고 바둥바둥합니까? 모기가 금방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람 몸에 달라들어서 피를 뽑으려고 하는 것도 살려고 하는 의지잖아요. 작은 지렁이나 저 작은 벌레들도 얼마나 살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참 어리석고 부끄러운 거죠.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바위 틈 사이에 바람이 불어서 어깨에 먼지가 날려서 쌓이게 되고 거기에 풀씨도 떨어지게 되면
풀이 자라나기도 하고 소나무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점점 자라면서 그 나무 바위를 쪼개가면서 커가는 걸 보잖아요. 농락장소로. 물론 빨리 클 수는 없겠죠. 가뭄도 이겨내고 장마도 이겨내고 태풍도 이겨내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삶의 의지, 삶의 의욕, 분간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품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아미타 부처님 우리 손을 잡아서 이렇게 주는 희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의 삶에 희망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엎드려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엎드리는 것만 봐도 신기하잖아요. 또 얼마나 이렇게 노력을 합니까? 아이는 몸부림을 많이 치죠. 그러다가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그게 또 서기 시작하면은 어쩝니까?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100번 넘어지면 101번 다시 일어난다는. 그렇게 우리는 어린 시절을 보내왔다는. 걸음을 떼놓을 때는 엄마 아빠가 손뼉을 치면서 한 걸음 떼라고 한 걸음 떼라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거든. 그러면 우리 어른이 되어서 꼭 잘못해갖고 실수를 한 번 한다고 하더라도 또 고치고 또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한 번 실패를 한다고 해서 거기 좌절할 이유가 뭐 있어. 100번 1000번이라도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절망이라는 감정은 참으로 고약한 감정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의지를 다 빼앗아가거든요.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책임하게 만들고 무의미하게 만들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우울증에 걸리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프란포기의 정신을 배우고 어린아이들이 그거 살려고 하는 의지를 배우고 그런다면 우리는 거기서 일어날 수 있을 거죠. 우리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연구를 할 때 불보살의 에너지가 그 무량한 공덕이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내 삶의 의미를 내 삶의 가치를 내 삶의 공덕을 내 가족들에게 나누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사회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법을 만나서 자비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비심을 배웠다는 건 내 생명이 이 우주에서 가장 값진 생명이다. 이 우주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우주에 있는 보석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명예와 권력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이 우주의 생명과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수행할 수 있거든. 살아있기 때문에 가난하다 하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환자라고 하더라도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속에 무한한 공덕을 현실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불법을 만나서 특히나 대승불법을 만나서 이 보리심을 생각하고 보리심을 공부하고 보리심을 수행할 수 있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달라이라마 존자도 보리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임종의 순간에도 보리심을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수행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보리심입니다. 이것은 모든 중생들을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나서 나도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엄마가 자식들을 다 행복하게 성공시켜놓고 나도 행복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엄마들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자식을 벌볶아가지고 자식과도 사이가 멀어지는 부모들이 너무 많잖아요. 귀한 자식이 부모가 잘못 인도해가지고 부모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이 같지 않아서 어긋나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 자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간절하게 믿고 원을 세워야 돼요. 보리심에 대한 믿음과 보리심에 대한 그 이해와 보리심에 대한 실천에 보살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답장하십시오. 달라이라마 존자의 법문입니다. 보리심은 무한한 공덕. 보리심을 일으킨 다음에는 모든 행동을 보리심을 가지고 실천해야만 공덕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보살행을 실천하겠다고 서양만 하고 나면 우주 공간처럼 무한한 공덕이 쌓일 것입니다. 보리심은 평화와 행복을 빼앗긴 중생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보리심보다 더 훌륭한 미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안히 앉아있어요. 인간의 몸을 받았고 불법을 만났고 그 열반법도 공부했고 여러 가지 불법을 공부한 중에서 대성불교 보리심을 알았다는 것, 보리심을 공부할 수 있고 보리심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일생일 때 가장 큰 행운이라고 봅니다.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대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내니까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어지니까 나쁜 일을 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하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젊을 때보다 좀 더 평안해지고 젊을 때보다 좀 더 건강해지고 젊을 때보다 세상을 보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나 귀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남의 나쁜 짓을 보는 것을 즐기기도 했었죠. 나쁜 일인지 모르죠. 가격력은 권투 선수가 이렇게 이제 서로 경기를 하다가 맞아서 쓰러지는 걸 보면서 박수를 치기도 했잖아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편이 이기면 박수를 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진 사람 편에서 보면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다. 근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도 못했거든. 이제는 그런 걸 아예 보지도 않고 봤더라도 이긴 사람 편보다도 진 사람을 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리심의 공덕이라고. 내가 돈을 벌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상을 받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 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의 그 비참하고도 고통스러운 삶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걱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어쩌면 더 할 일이 많아지고 옛날보다 더 머리 아픈 일이 많아지지만 그것이 진정 고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평화와 행복을 빼앗긴 중생들은 어리석은 중생들은 누가 빼앗아갔나요? 누가 빼앗아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이고 뭘 해도 의심만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부처님의 품속에 안겨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부처님이고 부처님은 이미 이룬 부처님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나도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노력한다면 남들을 더 많이 돕게 될 것이고 그런 남들에게 실수는 적게 하고 나쁜 짓은 적게 할 거잖아. 좋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나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소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존중하게 돼요. 어머니처럼 존중하고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이 풀리게 될 것이잖아요. 생명은 정말로 값지고 좋은 것이다. 채찍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총을, 칼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남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남들을 이렇게 이제 갑질러서 윽박지르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만이 이 세상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랑으로 모여진 가족끼리라도 사실 부모가 자식을 윽박지르는 일, 폭행하는 아동 폭행의 대부분들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합성하십시오.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자기 몸의 이 이치를 견주어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말라. 생명을 해치지 않고 생명을 자비심으로 살려주는 방생을 일상에서 늘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한을 지닌 이들 속에 있으면서도 원한을 버리고 즐겁게 살자. 탐욕스러운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탐욕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자. 독구경의 말씀입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은 개인의 평화와 행복 그리고 가정과 국가의 건전한 발전의 기본이 됩니다. 생명을 무시하고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데서 모든 고통이 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늘 생명존중의 삶으로 모두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도와줄 수 없더라도 마음속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사랑이란 남에게 평화와 기쁨 그리고 행복을 주려는 마음입니다. 자비라고 할 때 비는 남의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이죠. 우리 모두는 사랑과 자비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성입니다. 그리고 이를 멋지고 경이로운 에너지의 원천을 개발할 수도 있죠.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함양할 수 있고, 그래야하면 불안과 슬픔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그릇마다 평화라고 하는 뒷나간선 책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편하게 알겠습니다. 발고열악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보통 관세음보살을 설명할 때 그렇게 합니다. 발고라고 하는 말은 고통을 뽑아준다, 고통을 없애준다는 의미입니다. 열악이라고 하는 말은 즐거움을 준다는 말. 그래서 열악이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비 혹은 연민이라고 번역하는 자비의 비는 고통을 없애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비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을 도와서 행복할 수 있도록, 병든 환자 옆에서 환자 병을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동정을 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자비가 정말로 큰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씨앗을 갖고 있다는 모든 중생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없는 사랑은 고통과 눈물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주 물어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가족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족들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해가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의 사랑을 더 깊게 더 진실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답하십시오. 부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만약 내가 모든 중생을 위없는 열반의 길에 머물게 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나의 본원을 어기는 것이니 내가 할 수 없도다. 이런 까닭에 모든 중생을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한 후에 나도 성불하리라. 편하게 앉으십시오. 다음 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량수경에 아미타 부처님이 18번째 소원으로 모든 중생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10번 부르고도 극락세계에 갈 수 없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원도 이 소원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원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거룩한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와 함께 서로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평화롭고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부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중생이 다 존귀하고 다 거룩하다는 달라이라마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교황만 거룩한 것이 아니다는 우리 모든 생명 가진 모든 중생들이 다 거룩하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부처님을 본받아서 최소한 가족들끼리라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여 각자 자기 집, 우리 집을 극락정토로 만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보석 같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보석상자가 되고 꽃보다 고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을 꽃피우는 꽃밭이 되는 겁니다. 보석을 닦아서 빛내는 것처럼 지혜를 닦아서 현명해지고 꽃밭에 물을 주고 가꾸듯이 이해와 사랑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곱고 향기로운 행복의 꽃을 피우는 그런 것이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과 가족들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정의 문제들이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부분 초등학생 때는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시키는 대로 잘하고 엄마에게 뭐 이쁨을 받으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부모를 조금 거리를 두게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엄마가 어디 가자 해도 잘 안 따라가려고 하고 대학생이 되어버리면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이 주멋대로 살고 나중에 직장에 가서 돈을 벌거나 또는 뭐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1년에 한두 번 찾아보는 것도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도 이제 내일 모레 추석 명절 오잖아. 비행기 탈 수 있으면 저 비행기 타고 외국 여행 나가고, 비행기 탈 수 없더라도 유원지로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고향으로 가는 발길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미풍 양속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참 안타깝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부처님 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그래도 부모를 찾아뵙고 부모와 함께 차례도 모시고 함께 성묘도 가고 함께 이제 부모의 어려운 일들을 돕는 것을 그래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될 수가 있겠죠. 금년에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국 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외국에 가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더라 해도 부모를 찾아가는 일은 또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유원지에 가는 것도 좋고 뭐도 좋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인사하고 조상들에게 대사 모시고 그리고 성묘하고 나서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이 깊은 만남, 오늘 우리는 눈부신 태양을 보고 아름다운 새벽을 만나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거센 흐름을 건너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 편안히 앉으십시오. 사람 되기 어렵고 또 불법 만나기 어려운데 불법을 만나도 정법을 만나기 참 어려운 것이다. 정법을 만났을 때 정법을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을 놓치지 말고 막 붙잡고 가야 됩니다. 부처님의 손을 꽉 잡고 부처님의 옷자락을 꽉 잡고 부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항상 부처님 가까이로 돌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경전을 공부하는 곳에 또 법문을 하는 곳에 가서 법문을 듣고 경전 공부를 계율 공부를 할 수 있는 인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겨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이해를 해야만 믿음이 미신적인 믿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이해했다면 그게 이제 우리가 극락세계를 지금 여기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사회에서 우리들의 국가 인간의 세상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만한 깨달음의 도량, 원각 도량이 어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여기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부처님 따라서 배우고 이해한 것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그 속에서 기쁨을 얻는 겁니다. 배운 것을 배워서 알 때, 모르는 것을 알 때 오는 기쁨, 이거를 법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법의 기쁨, 법피.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오랫동안 사유에서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이게 맞는 법이야 하고 사유를 통해서 얻은 것, 이것을 선열이라고 합니다. 얻은 기쁨을. 그래서 법피로서 음식을 삼고 선열로서 맛을 삼는다. 법피식 선열미, 이게 수행자들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즐겁게,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과의 만남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3000년 난에 한 번씩 피는 우담바라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이 생에, 이번 생에 가야 할 길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길을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헤매이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의 괴로움을 깨끗이 없애주시려고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지금도 오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부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녹여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8월 초하루 부처님 만나서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는 날입니다. 행복의 길로 즐겁고 기쁘게
가는 날, 고통에서 행복으로 가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한순간순간을 마음 챙김으로, 고요한 집중으로, 밝은 지혜의 힘, 통찰력으로 항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것은 두렵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함께 가면 두렵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크레인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크레인. 이거 우리가 전원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이루어냅니다. 이 마이크도 전원이 꺼지면 작용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의 전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와 자비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의 에너지가 가장 큰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받는 거면 우리는 어린아이잖아요. 어린 부처님이다. 그럼 어린 부처님, 태종의 부처님이 텐줄에 의해서 어머니의 에너지를 받아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대자비심, 대지혜의 마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8월은 달이 밝은 달이고 또한 성묘를 하고 벌초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달이기도 합니다. 조상들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달이라는 의미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조상들의 그 선조들의 노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서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상들을 생각하고 조상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달입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기 때문에 어디 나가는 일 좀 삼가하고 등불 밝혀서 옛날 어른들의 행적, 경전을 읽거나 또는 좋은 책들을 읽는 등악 아침의 계절이잖아요. 등불 가까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마스크 쓰고 나가는 것도 불편하니까 집에 있는 것이 더 좋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볼일 좀 줄이고 안에서 경전을 읽거나 연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극락세계 태어나길 바라고 지금 여기를 극락세계 만들도록 노력하겠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칭찬하고 자식이 나는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될 거예요.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될 거예요. 어머니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말들이 자식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질 때 바로 이 세상은 정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보기한 부처님입니다. 보기한 부처님인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최상의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